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쉽고 가벼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쉽고 가벼운 인생이 어디냐? 인생은 다 괴롭고 힘든 거지 쉽고 가벼운 인생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생은 어렵죠. 힘들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벼운 나에게 나오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봄으로써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쉽고 가벼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은 여름 이제 휴가철이라서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번 주 월요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남들 이제 휴가도 가고 쉬는데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고 무거운데 이제 좀 쉬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눈 뜨면 울면서 태어나서 고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인생이 힘들다. 학원 가야 되지. 경쟁사회에서 어떤 목표를 이뤄야 되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짐. 날마다 연약해서 죄를 져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인간관계의 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는 데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랑 부딪히고 인간관계의 짐이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자꾸 다가옵니다.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면 못 먹고 영양이 식혀져서 그래서 아프고 부자 나라에 가서 유럽에서 복음 전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당뇨증, 고혈압 많이 먹어서 아프고 잘 살아도 아프고 못 살아도 아프고 젊어도 아프고 늙어도 아프고 오늘 2부 예배 때 이영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잘 살 것 같지만은 왕세자비, 영국의 왕세자비도 6개월 동안 안 보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암이 걸렸던 거예요. 젊은 여성분이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하루아침에 나는 암 환자가 아니겠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병원 가서 당신 암 생겼습니다. 안 암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탠트에서 입원해봤지만은 건강해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환자가 따로 환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프면 입원하는 거예요. 오늘 진단해서 암이 있습니다. 암 환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내일이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이라 할 수 없어. 연약한 존재. 이 질병의 짐 이걸 갖고 있고 또 가난과 저주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가난과 저주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땅에서 가시왕건기가 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졸고싶도록 먹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돈 벌어야 돼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의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짐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이다. 그러면 내 일평생 질 가운데 영원한 죄악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짐과 이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갚아버렸어요. 죄의 짐을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인간관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옆에서 수평적으로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질병과 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채찍의 마이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서서 머리에 땀과 핏방울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작가고 학자인 노만 빈센트 이 목사님은 52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긍정의 사고라는 책을 써요. 긍정의 사고. 근데 한 중년 부인이 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나 쉼을 좀 얻고 싶어. 한시도 내가 마음이 평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괴롭고 좀 문제 좀 없고 마음 평안하고 쉴 곳이 없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뉴저지에 있는 11번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뉴저지에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봐라. 거기 가면은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 평안히 쉬소서. 사람이 죽으면 편하고 문제가 없대. 눈으로 볼 때. 살아있을 때는 그런 데가 없어. 살아있으면 눈만 뜨면 근심, 걱정,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을 수는 없고, 죽는 거는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쉽고 평안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야지 완전한 거고 이 땅에서 완전하지. 한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은 불완전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 인격도 성품도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묵직하고 좀 신중해야 좋다. 우리 인간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쉽고 가벼우면 너무 bol지 않냐. 인생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공로를 이루어야 내가 좀 자랑하죠. 나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왔다. 나 성공했다. 그래야 좀 자랑이 되지. 쉽고 가벼운 짓을 살았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 저거 무슨 백수 건달이야? 뭐 그냥 쉽게 살았어.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보십시오. 자녀들이 고생하고 애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좀 쉽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어머니 시장에서 모퉁이에서 생선 팔면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생하는 거는 너 출세시키려고, 너 성공시키려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시장에 와서 어머니처럼 생선 팔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먹지도 않고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평안히 먹고 살아? 아들아,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 얘기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쉽고 평안하게 살기 원하지 땀 흘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이뤄주심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인생은 고난과 어려운 인생. 욥이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방의 의인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고 살았지만은 마귀가 참수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마귀는 밤낮 우리를 고발해 참수.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의인이고 성실한데 하나님 칭찬했어. 마귀가 세상을 돌아다보니까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욥이라는 친구 봤냐? 저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야훼를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물질 많이 주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자식 열 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누가 하나님 경외 안 합니까? 그거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것 잘못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그의 가진 거 다 빼앗아봐요. 생명 빼고 빼앗아봐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마귀도 영향력이 있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가진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아짝으로 긁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고 아내도 떠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인간관계, 질병, 자녀의 죽음, 재산의 파탄 모든 것을 다 겪었어. 근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진짜예요. 이릅니다. 근데 이 욥도 인생에 고난이 많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불꽃이 나르듯이 고생스럽다. 그런데 해결책은 뭐냐?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인생은 고생고 고생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과 슬픔을 보고 이 부끄러운 날을 살아가냐. 한탄하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해결책이 잠시 잠깐 돈 벌고 잠시 잠깐 출세하고 잠시 잠깐 세상 부귀영화 얻을 수 있지만 그거 잠시 잠깐이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가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인간상으로 가장 복되게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그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열심히 살았는데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 지혜와 재주와 지식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내 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편법을 써가지고 싹 뺏어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인생이 헛된 일이고 큰 악이 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건설을 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은 죄악이 많고 이런 비리가 많고 악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이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도 인생 마지막이 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5가지의 헛되고. 자기는 왕으로서 인생 중에 가장 큰 지혜를 얻었고 인생이 좋아하는 천첩을 천명을 가졌고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건 다 모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고 부동산과 건물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춤추는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만들고 별의별 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인생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고 슬픔과 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난이 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쁘게 살아가라고 엿새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만들어줬어. 야, 천지 창조하는데 너도 도와라. 어차피 네가 에덴 동산 살 거니까 너 동물도 좀 만들고 해도 만들고 하나님 그러잖아. 엿새 동안 순수히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들었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왕처럼 살아. 모든 거 다스리고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주관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리 연약한데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인생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내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나와 같이 살면은 내 짐은 가볍고 쉬워.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살면 가볍게 쉴 수 있었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쉽고 가벼운 인생 하나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말씀.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우리 집 해결 못해.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해. 내가 아빠 입원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줘?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주겠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가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실력이 실력.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 실력. 죄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의 문제, 질병, 가난, 죽음의 문제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얻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어주셨어. 십자가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를 짐을 다 갚아주셨어. 2000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죄로 원수됐는데 회복시켜주셨어. 하나님과 또 이웃관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주셨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왜 그 만왕의 왕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가난하게 살고 인자는 머리가 둘 데가 없다고 하고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왜 그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려 우리에게 그 가난과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잘 관리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짐 맡기러 오는 거지. 물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오늘도 나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다음 주에 또 문제가 있어.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니까 너희 인생 발버둥 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추석이고 명절날 시골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부모님은 없어. 하다못해 고추장이라도 참기름이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 게 부모의 말.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짐을 맡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짐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고 내가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막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의 이발사가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천국을 준다는데 우리 인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노동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삽니까?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럼 이발사 선생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발사 선생님 주변에 이 아이들 얼마나 머리가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고 깎지도 못하고 왜 얘네들은 이렇게 머리가 지저분하고 이렇습니까? 이발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발사 그거야. 얘네들이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나한테 와서 대가를 치고 머리를 깎으면 깨끗하겠는데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니까 못 깎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도와주는. 당신도 억지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머리를 깎아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요. 나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왔으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짐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되나? 오늘 믿음으로.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저번 주에도 기도했는데 또 될까? 그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맡기는 거. 이게 한 번 맡긴다고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우리가 경험.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을. 그래서 맡기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 변화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걸 우리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맡겨.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범사에 감사해라. 네 일생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줄 거고 안 좋은 것은 바꿔서 더 좋게 바꿔줄 거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해서 맡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다. 우리가 이걸 안 해. 근심 걱정 다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뛰어다니고 저 사람 근심하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뿐이지 내 힘으로 살지 기도 안 하고 감사도 별로 못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면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왕이 안 들어만 감옥에 가둬버렸어 선지자. 그래서 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부르짖기만 해. 감옥에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홍해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올 때 다른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어.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죽을 곳이 없어서 그냥 노예에서 죽게 하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시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짚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맡겨라. 기도로 맡겨.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안 맡기고 기도하느냐. 맡기면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집을 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어주신대. 하나님 맡기기만 하면 날마다 지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6.25 당시에 미군이 찝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막 애쓰면서 비포장도를 걸어갑니다. 미군이 할머니 차 타세요. 어디까지 가서 띄워드릴게요.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운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어. 차에서. 아니 할머니 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지 왜 이러니까 아이고 기사 양반 차 태워준 것도 고만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건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현실의 삶의 짐은 다 내가 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돈 어떻게 버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성공하나? 안 되는.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좀 맡겨라. 내려놔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월요일도 쉬고 일을 보통 주의 종들은 주일날 여러 번 설교하고 힘들기 때문에 월요일날 쉽니다. 근데 조 목사님 월요일도 안 쉬고 해외 성회 다니고 막 일하니까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아유 장로님들 무슨 그런 불경부한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대해? 그러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쉬셨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월요일날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합니까? 뒤통수에 망치는 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겠군.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자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맨날 막 쓰러지고 많이 아프셔서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도 하나님은 사실 안 쉬어도 돼요. 근데 우리 때문에 쉬라고 해요. 우리가 쉬어야 될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고 쉬어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맡긴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치료 다 맡기고 예배 끝나면 다 주워 담고 가요. 또 다 주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걱정. 아이고 우리 애 이번에 대학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남편 직장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고 맡겼으면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응답을 줍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었으니 평안히 가라. 그 다음부터 수심이 없었어. 그게 믿음입니다. 맡겼으면 잊어버리면 되죠. 맡겨버렸어.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로 맡겼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100만 원 갖고 교회를 개척 시작했는데 20억이 듭니다. 20억. 그 돈의 짐이 짊어졌어요. 성도는 많은데 다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감리교회는 많이 지식 있는 사람들 감리교 가고,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글로 가고, 순복음교회는 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왔다가 실패한 사람들, 면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만 순복음교회. 사람은 많지만 돈이 없어. 그 짐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눌리는데 기도로 맡기고, 처음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요만큼 다 하나님 20억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가 올라가죠. 그런데도 그냥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2주, 3주, 한 달이 되고 하니까 이 기도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게 하나님께 맡겨주는,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구하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모님에게 나와서 20억 해결됐어요. 왜? 누가 준대? 어떻게 헌금한대? 아니,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평안을 줘. 근데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행에 가라, 은행에 가. 하나님 담보도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가. 그 은행 가서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사람이 보냈다고 가. 은행에 가니까 직원이 어떻게 오죠? 높은 사람이면. 그 당시 높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못해요. 높은 사람은 은행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보냈대요. 들어가서. 젊은 목사가 와서 그 은행장에 당신 왜 왔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빚이 있고 한데 대출 좀 해주십시오. 담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탁 보면서 당신 젊고 눈도 반짝이고 내가 당신 말을 듣는데 뭔가 감동이 온다. 당신의 형편으로는 대출해 줄 수 없겠지만은 내 형편으로 당신 대출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성도가 10,000명이 되니까 우리 은행 통장을 10,000원짜리 하나씩만, 통장을 하나씩만. 그럼 내가 대출해 줄게. 그래서 그 돈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군 생활이었어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처음 갔는데 눈만 뜨고 오늘 또 어떻게 해. 보는 곳마다 욕하고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해결책을 몰랐는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요. 새벽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지만 21살 군 생활할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군 생활에서 새벽기도 갔어요. 너무 괴롭고요. 새벽기도 가서 1시간만 방언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지만 또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기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있는 기도도 안 돼. 근데 성령님께 맡기고 방언기도 1시간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6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데 그게 다 내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 기도하고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맡겼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삶의 방식.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대로만 살아가면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는 나오라. 그 다음에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내 짐은 싣고 가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말과 행동과 다 나오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나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고 얼마까지 낮아졌습니까? 인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 꿇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갈등도 누리지 않고 쉽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히 영원히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교만하고 껐떡거리면 잠깐 나갈지 모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에도 상급이 틀립니다. 큰 자 작은 자가 해와 같이 빈다고 별과 같이 빈다고 달과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나이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것은 뭐냐? 한자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워 친절한 거 영어로 친절.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사람들도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강한 자가 땅을 찾을 것 같은데 강한 자는 전쟁 나가서 죽습니다. 얼마 가면서 없어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 사나운 짐승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삽니다. 근데 온유한 말이나 양이나 길들이는 짐승은 주인에게 보호함을 받아서 평안히 삽니다. 주인이 먹을 거 주고 책임져 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 들었냐? 잔머리 쓰느라.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호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전까지 신앙을 관리하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언제 가야 되냐? 9시. 지금 우리 교회는 적어서 중고등 예배가 없지만 여의도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중등부, 초등부 예배는 다 9시. 근데 그때는 9시에 만화를 합니다. 은하철도 우고 그날 만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꼭 예배 가야 돼. 너무나 그게 불만이에요. 중학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가시니까 혼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여의도 예배가 9시, 11시, 1시 늦게도 가고 막 그래서 잔머리를 썼어. 아버지 나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야겠어. 9시에 가지 말고 1시에 갑시다. 1시에. 1시에 가서 그것 좀 들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민승이가 중1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어른 얘기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드리고 힘들겠지.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르는다. 저도 그렇게 잔머리 써서 나갔지만 3년 동안 잤어. 조 목사님 시작하면 얼마나 졸린지 모르겠어.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렇게 3년 그런데도 이 자도 다 들립니다. 사람이. 그 어렸을 때 신앙을 제가 갖고 지금 목회까지 됩니다. 제 설교의 반은 조 목사님 설교. 왜? 다 들은 거니까 그게. 중학교 때 다 들었어. 3년 동안. 어린이 예배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면 우리가 쉽고 가벼운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민숙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부모님의 하나님은 그건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세상에서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수저예요. 우주 수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면 그분이 불가능한 게 뭐예요?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성공하고 복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규도 저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모두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진 있죠, 사진. 그거 한번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면 이게 프랑스 화가인데 에밀 라노,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애기가 착각해서 자기가 배지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할아버지가 집니다. 오늘 말씀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소와 밭을 갈 때 아기 소와 같이 멍에를 맵니다. 훈련시키려고. 어미 소와 아기 소. 근데 멍에는 엄마가 다 매는 거야. 애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네 짐은 내가 맬게. 너는 옆에 따라오기만 해. 순종만 해. 그럼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거 네가 지고 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나에게 배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이 참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말씀을 누리고 쉽고 가볍고 평안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